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임제교회 이제 혹시 이제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중에 좀 이렇게 범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누구는 앞에서 엎드리고, 누구는 막 이렇게 기침도 하고, 누구는 울고, 누구는 이렇게 지난 금요일 날은 예배 시간 내내 누워 계시고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왜 그러지?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걸 예배의 일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여기 누워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됐어요. 바닥이 차가운데 저는 그 걱정을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왜 울지? 좀 그런 분도 다 다양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져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평생 동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초반부에 삼산 계산동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몇 년 동안은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밴드 했는데 그때 어느 분은 제가 기타 소리 그 처음에 한번 드링 하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요. 예배 끝날 때까지 우세요. 몇 년 동안이 그랬어요. 제 기타에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울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우시더라고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다 때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조금 넉넉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이렇게 품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뤄드릴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이야기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은 이제 맞이하는데 본인은 열심히 섬기느라고 일을 하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얄밉게도 예수님 발 앞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동생이 있더라고요. 되게 얄밉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그 동생 좀 혼내주라고 그렇습니다. 왜 툭 찔러요? 왜 그랬나 보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할 수 있거든 하고 또 두 가지 못하면 하나만 할 수 있으면 하나를 하든지 좋은 것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 섬기는 것도 예배고 또 예배 안에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주님께 마음이 가 있다면 다 그게 다 주님 섬기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좀 넉넉함으로 그런 것들을 다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앞에 누울 수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계속 그런 마음 품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냐면 언젠가 하나님은 강력하게 꼬꾸라뜨릴 수가 있어요. 실은 그런 분이 옛날에 있었어요. 영적 집회에 가면은 이렇게 범상치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어느 분이 그걸 계속 마음에 판단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옛날 얘기인데 판단하고 있어서 그냥 말은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매의 눈으로 계속 주시하고 뭐하고 저 사람 뭐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통제가 안 되고 그때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은 그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자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은 부흥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뭐 어떨 때는 1년에 갑절의 부흥도 주셨고요. 굉장히 많은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때 부흥한 그 숫자가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더 줄었고요.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1000만 성도의 시대를 이렇게 1200만 명 뭐 얘기한 분도 있는데 그렇게 허락하셨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기를 지나서 감소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굉장한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기를 경험한 분들은 아마 기억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뭐 확인되는 걸 겁니다. 첫 번째가 부흥회고요. 부흥 우리 7, 80년대 부흥 기에 부흥회가 굉장히 많이 열렸죠. 또 주여 3차, 산기도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흥회는요 한국교회 부흥기에 그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회개를 외치고 또 성령 체험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흥회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 열리더라도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옛날에는요 부흥회 한번 열면은 새벽, 오전, 오후, 저녁 4번씩이나 한 강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도 뭐 강사도 지치지 않고 참여하는 분도 열정도 식지 않으면서 부흥회를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럴 겁니다. 40대 이하는 뭐 부흥회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겠지만은 40대 이상 분들은 부흥회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기에 몸담았던 교회도 이렇게 모교회라고 그러죠.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도 인천에서 이렇게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 또한 그때 폭발적으로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도 교회가 그냥 건축이 되고 계속 건축하고 왜냐면 계속 공간이 모자르니까 그런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유명한 부흥 강사였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마치고 저녁 되면 벌써 이제 떠나십니다. 부흥회 인도하러 오실 것으로 떠나시고요.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오세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금, 토, 일 그 빼고 나머지는 다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1년 365일. 제가 보니까 명절도 없으시고 그냥 다 부흥회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뭐 목양이 안 될 것 같아서 뭐 성도들이 흩어질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오히려 더 많이 성도들이 모이고 끊임없이 모여서 계속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교회에서 제 청년기 보냈던 그 교회는 굉장히 뜨겁고 예배 자체가 거의 부흥회였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한국 사회에 통금 제도가 있었어요. 12시 땡 하면은 전부 다 신데렐라처럼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4시가 되면은 이제 통금이 풀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었는데 유독 금요 예배를 가리켜서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었어요. 생각나시죠? 금요 철야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금요 철야 얘기 이렇게 가끔씩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가끔 듣다마다 옛 생각이 막 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금요 철야냐면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통금 때문에 집에 일찍 이제 통금 지키려면 일찍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아예 많은 교회들이 그냥 날밤을 세우는 거예요. 밤을 세워서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도 금요 철야로 아주 유명했던 교회였어요. 인천에서도 많은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거기 왔습니다. 보통 금요 철야하면 보통 2,000명, 3,000명씩 이렇게 더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계속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배 있고요. 금요 철야 전담하는 성가대가 따로 있었고요. 저도 이제 그냥 주일날 성가대도 있고 금요일날 성가대도 했었고요.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한 10시부터 이렇게 예배 드리면 1시간 반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예배 딱 드린 다음에 1시간 동안 또 브레이크 타임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12시 다 되면은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그때는 온갖 다양한 간식들을 이렇게 막 팔아요.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싸게, 아주 저렴하게 한 500원,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떡볶이도 팔고 이것저것 팔고 국수도 팔고 간식도 이것저것 먹으면서 1시간 가까이 먹으면서 성도들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교제도 하고 그런 아주 그냥 그런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식사한 다음에 또 2부 순서가 진행되면은 그때 당시 우리 20대 초반에 자매들로 구성된 사모님이 이제 팀장이 돼가지고요. 율동팀 아십니까? 옛날에는 율동 있었잖아요. 막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한 10명 가까이 나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다들 너무 이렇게 재밌게 잘했어요. 그때는 율동이 요즘 하면은 어린애 수준이라고 안 하는데 그때는 다 아마 다들 어린애와 같이 마음이 이렇게 겸손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율동 시간에 30분 정도 해요. 그리고 나서 중창도 있고 모도 있고, 또 2부 순서의 핵심은 간증 시간이었어요. 간증 시간이 되면은 그 교회만 있으면은 1년 내내 매번 새로운 간증자가 와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다 오는 것 같아요.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경험들을 1시간 동안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럼 별 재밌는 얘기도 많고요, 감동되는 것도 많고, 간증 시간도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뭔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한 새벽 한 3시, 4시가 다 돼가면은 그때부터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1시간 동안 좀 이따 주여 삼창 하면서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그냥 한 30분 동안은 그냥 기도인들을 쫙 해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개인 기도를 하고, 그러면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그냥 통성 기도합니다. 4시가 딱 되면 이제 그때 가서는 자유 기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 갈 사람은 가고 남아서 기도할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집에 4시 끝나면 갈 수가 없으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한 6시 7시까지 이렇게 남아서 기도도 하고, 왜냐면 제 또래들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구석구석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가다가 피곤하면 잠자기도 하고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무슨 검정고무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철야로 유명한 교회들이 좀 있었고요. 여러분 알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철야로 유명했어요. 제가 그때 중창단을 했었는데 한번 담임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강사로 가셨는데 율동팀하고 중창팀을 데려가 저도 이제 딸려갔습니다 한번. 그래서 여의도 교회 그 강단에서 중창도 하고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절을 겪어본 분 계시나요? 딴 나라 얘기 같나요? 근데 실은 그때 그와 같은 그런 부흥회적인 예배들이
한국교회 성장에 아주 엔진이 됐습니다. 뭐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매주 못하더라도 아주 자주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뭐 목사님들이 오셔서 뭐 어떤 때는 두세 달에 한 번씩 부흥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래서 부흥회가 모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항상 잘 모였어요. 이쪽 교회에서 부흥회하면은 여기서 가고 저쪽 교회에서 분들이 이제 여기서 하면 또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부흥회에서 사람이 없어서 뭐 부흥회 못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항상 부흥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부흥회라는 단어도 굉장히 생소해졌고요. 그렇죠? 부흥회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올드한 느낌처럼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 그렇게 열다 해도 잘 사람들이 안 와요. 특히 평일날은 잘 못 모여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평일날 모이려면 할 수 없이 저녁에만 모이죠. 그리고 가장 차선책이 금토일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금토일날 모여요. 뭐 평일날 우리도 모일 수가 있긴 있는데 얘 공장이라서 여기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평일날은 못하고 금토일날 어쩔 수 없이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아예 안 모이니까 그냥 금토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자체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뭐 거의 부흥회하는 교회는 요즘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매주 부흥회 같은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청년기에 겪었던 그 교회처럼 우리 금요 집회가 금요 예배라고 안 하고 금요 집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회 형식으로 해요. 그래서 금요 집회에서는 뭘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정말 자유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금요 집회 때 회복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영적 체험도 하시고요. 회개도 있고 많은 또 돌파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금요 집회에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금요 집회 꼭 나오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오세요? 이렇게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 집이 멀어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길이 막혀서 그런 건가요? 그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딱 정해놓고 그날은 오겠다. 그럼 뭐 은혜가 있으면은 또 2주에 한 번씩 오고, 있으면 매주 오고, 또 수요일 날도 올 수 있고요. 여러분 예배는 많이 이렇게 참여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 먹는다고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먹는다고 다 큰 게 아니라 밥을 많이 먹어야 성장합니다. 밥 몇 끼가 중요한 거죠. 밥을 많이 먹으면은 횟수가 적어도 빨리빨리 키 크고 몸도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양식들,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이제 도전하시고요. 요즘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주중 예배가 많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주임제 교회는 금요 집회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꼭 나오셔서 더욱더 깊은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또 영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은 요즘도 많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요즘 다 주여 삼창하고 개인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도 주여 삼창합니다. 솔직히 주여 삼창 안 하면은요 기도가 잘 안 뚫려요, 그렇죠? 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 안 해. 근데 주여 삼창 하면은 다 기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여 삼창은 요즘은 주여 삼창도 옛날처럼 똑같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산기도인데 요즘 산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들어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산기도하는 사람도 거의 이제 들어보지 못하는데 2021년 이제 10월 16일 날 이제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제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한 달에 2번씩 격주로 창원에 있는 무학산이라는 그런 높이 한 397m 되는 산에 가서 격주로 가서 철야기도를 한대요. 산기도를 한대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런 바위인데 보이시죠? 빨리 바위를 보여주세요. 일명 십자바위라고 부릅니다. 왜 십자바위인지 알겠죠? 가운데 십자형으로 고리 파여져서 십자바위인데
여기서 많이 기도를 한대요. 근데 이 바위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한국의 그 대표적인 순교자 중에 하나이신 주규철 목사님께서 평양으로 부임하기 전에 마산에서 한 6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바로 이 바위에서 거의 매일 밤 철야 기도를 했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기서 거의 철야를 하셨대요. 그래서 순교자의 영성이 깃든 바위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순교자는 산기도하는 데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 여기서 6년 동안 이렇게 산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평양 가서 순교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바위입니다. 그래서 경상도에 계신 분들은 이 바위에 기도하러 많이 간대요. 우리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무슨 삼각산 기도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여기는 삼각산에서 기도원을 안 가더라도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기는 무악산, 특히 이 십자바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좀 이렇게 선호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산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 많이 소개됩니다. 영적인 경험하는 장소로 산이 소개가 많이 되는데 여러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구약에 보면은요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이 아주 특별한 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산입니다. 시내산이. 그래서 시내산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산 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내산을 이렇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구별하셨고 그 장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과 관련된 것을 쭉 찾아보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도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개인적인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소명을 받은 장소도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비전, 소명을 받은 장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5절로 넘어가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또 24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은 성막에 관한 거, 또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에 관한 거 모든 것들을 주신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내산은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고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게 되는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근데요, 꼭 산이 꼭 좋은 하나님 만나는 좋은 의미에서만 소개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산은요 우상 숭배가 심하게 행해진 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갈멜산은요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이 갈멜산은 당시에 이제 바알 종교가 아주 심했는데 그 바알이 집이 있다고 믿는 장소가 갈멜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게 시내산인 것처럼 바알 종교 믿는 자들에게는 바알 신이 임재하는 곳, 그게 갈멜산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많은 그와 같은 우상 숭배가 행해졌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많은 영적인 음행이 행해지는 산당들이 있습니다. 뭐 기드온 상당과 같이 좋은 역할을 하는 곳도 있지만은 열왕기 시대에 보면은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심할 때 그 우상 숭배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곳도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당,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무슨 기도원 같은 개념으로 그런 곳에서 우상 숭배가 많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돌 닦는 분들에게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충청도에 있는데, 대전 근처에 있는데, 무슨 그쪽 계통에서 유명한 분들은 항상 자랑하는 게 나 계룡산에서 7년 돌 닦고 왔어,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계룡산 가면은 돌 닦는 사람 진짜 많대요. 거기 갔다 오면은 쳐준대요. 근데 계룡산에 보면은요 기도원도 많아요. 그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악한 영도 거기서 많이 활발히 활동하고, 또 계룡산의 기도원들도 뜨거운 영적 체험하는 곳도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장소에 비해서 또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어떤 교통이 있는 특별한 장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산이 하늘과 좀 가까워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답변해 줄 수는 없지만은 산이 특별한 장소에 있는 건 맞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이제 산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산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사도 중에서 평소에 이렇게 더 아끼는 3명의 제자들 베드로,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변모하는. 그래서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이것을 부릅니다. 자, 이야기는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9장에도 동시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여러 곳에 동시에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른 관점에서 누가복음에 특별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 부분을 다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오른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에는요 그냥 예수님이 산에 올랐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왜 산에 오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누가복음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산에 왜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마태나 마가는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이 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용모가 변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양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 그 성형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피부과 가가지고 리프팅이라 하나요 요즘? 뭐 그런 거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보세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용모가 변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요, 내려오면은 원위치 된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조재경 이사님처럼 살을 빼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무려 거의 30kg 가까이 빼셨대요. 90 몇 킬로에서 지금 68kg. 더 이상은 안 빼시겠다고. 제가 그래서 간증자로 세울 테니까 한번 어떻게 뺐는지를, 이런 간증 말고 그냥 그런 간증 한번 알려주세요. 언젠가. 비결은 굶었대요. 어떻게 굶을 수 있는가, 참아내며 굶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 했죠? 기도하다 산에 가면은 여러분 얼굴이 바뀐다. 성형수술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은 너무 맹신하지 말라. 내려오면 다시 원위치다.
어쨌든 여러분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와 같은 변화는 없을지언정 여러 가지 좋은 간증들은 체험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면은 목에 인생이 변화가 있고 뭐 그런 간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소나무 뽑지 못하게 이렇게 못하게 해서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지레진즉 혹시 그럴까봐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산기도가 그렇게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 시기에 굉장히 많이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런 좋은 영적인 습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이야기를 하면은 30절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용모가 변하신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서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죽거나 승천해가지고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들이 짠하고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모두 이 부분을 다루지만은 누가복음에서만 특히 모세와 엘리야가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태, 마가는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실만 딱 이야기하는데 31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미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사역. 지금 여기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맞춰가고 계시는데 갈릴리 사역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고난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입니다. 이것을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마무리할 때 이 부분을 다시 끄집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자, 지금까지 이야기가 우리 수요 예배 때 그 성경 강의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해주었던 이야기고요. 그때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를 제가 또 오늘 잠깐 더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초막 셋을 짓고 싶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하는 시점이 어딘가 이것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까 33절 본문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부분도 마태, 마가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 이 말을 했냐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사명을 마치고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이제 떠나가려고 할 그때, 바로 그때에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들을 떠나보내기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제발 이 산에서 떠나지 마시고 두 사람에게 여기 좀 머물러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복음서에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이 엉격결에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 모두에게도 그렇지만 특히 베드로에게는요, 영적 욕심이 많은 이 베드로에게는요, 이 변화산에서의 이 놀라운 체험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아름답게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광채나는 모습으로, 신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그 예수님이 계속 그 모습으로 있기를 원했고요. 또 모세와 엘리야도 계속 거기에 머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경험한 이 영광스러운 체험에서, 그 경험에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붙잡고 싶었어요. 할 수만 했다면은 그 영광스러운 이 장면을 놓치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 특히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까? 어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예.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모습도, 여러분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적인 체험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라면은 그 변화산의 체험을 놓치기 싫을 거예요. 끝까지 유지하고 싶고 붙잡고 싶을 것입니다. 당연히 베드로처럼 모세와 엘리야를 떠나보내기 싫을 것입니다. 제가 2주 전 설교에서 우리 믿음의 2가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기초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과,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체험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체험들, 신앙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웨슬리 이야기하면서 전통과 이성 좀 더 추가해가지고 요것들이 균형을 잘 갖춰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 체험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그 당시의 제자 입장이었다면은 여러분 또한 그와 같은 반응을 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저 같더라도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저 또한 틀림없이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저는 약간 이성적이라서 약간 여러분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은 반응이 결단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에서의 특별한 체험을 한 성도들로 하여금, 산에서의 특별한 체험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게 하고 깊이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영광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놀라운 이 장면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그 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 머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종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이 변화산의 체험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섬긴다면은 내가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 다양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있지만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변화산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초막을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다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최종적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변화산의 영광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광의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 스쳐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고난을 너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미리 잠깐 보여주는 그런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이 영광스러운 체험은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겪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은혜를 유지합니까?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았다고 죄를 안 집니까? 아니에요. 죄를 또 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처음에 회개를 했지만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고범죄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목욕시켰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더러워지기 때문에 적어도 손발은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목욕한 자는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언제나 죄의 그 용서, 회복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과도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놀라운 영적 체험과 관련 그렇고요. 어제 것이 오늘 똑같은 건 아니고 오늘 게 내일 똑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은요 꼭 필요해요.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은 것보다 변화산에 올라간 것이 훨씬 더 좋은 체험이고 더 나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욕심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초막셋을 짓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막이 짓게 되는 그 까닭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으니까 뭐 텐트를 짓고요. 어떨 때는 초막을 짓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 그때의 그 경험, 그때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또 장막절,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초막을 짓고 밖에서 생활을 합니다. 초막은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또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땅에 내려올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뭐예요? 초막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 변화산의 경험이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여러분이 초막셋을 짓고 살고자 하여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산에서 내려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변화산의 경험을 한 후에 제자들이 그리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곳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누가복음을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읽지 말고 누가복음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요 이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한 최종적인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이유가 아까 28절에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그 창원에 있는 397m의 무악산에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삼각산에 올라가도 충분해요. 그렇죠? 여러분 뭐 동네에 있는 앞산 뒷산에 올라가도 뭐 상관이 없어요. 어디든지 여러분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은 주변과 고립돼 있기 때문에 독립돼 있기 때문에 거기 혹시 바위가 있으면은 그 십자 모양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가 있고요.
소나무가 있으면은요 그냥 자꾸 기도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르신 산은 그런 산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 변화산의 두 후보지 중에 하나가 다볼산이라고 했잖아요. 다볼산은 실제로 4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스라엘 평야지대 가운데 볼록 솟아 있어서 다 보인다고 해서 다볼산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대로 믿는 분이 또 두 분 계시던데, 예. 거기 올라가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무려 2,814m나 되는 백두산보다 300-400m가 넘는 그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 산기도 가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산기도 갑시다, 백두산으로 갑시다. 엄두가 나겠습니까? 예, 쉽지 않은 건데, 예, 그런 높은 산에 오르신 이유가 있어요. 너무너무도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때마침 예수님의 동선이 지금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까운 헬몬산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 고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사건과 동시에 제자들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과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똑같았는데 제자들이요 졸고 있었어요. 깊이 잘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탁 떴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딱 보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순간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33절에 32절에 그 얘기가 있고요. 3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자들은요 오직 영광만 졸다가 영광만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별세할 것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그때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졸고 있다가 정신을 딱 뜨니까 이제 모세와 예수님하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 대화가 다 끝났고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그때 깬 거예요. 그러니까 졸고 있으면은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러다 갑자기 딱 뜨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영광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변모된 영광, 모세와 엘리야, 와, 저들이 어떻게 여기 있지? 그것만 딱 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은 그래요. 졸다가 이런 것만 관심 가져요.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고난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 또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받는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모든 이 영광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금이 되기까지는 정죄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한다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과라는 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거쳐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여러분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고난은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순금과 같이 정제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의 세계,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그 세계로 우리는 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졸다가 이것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변화산에 경험하게 한 것은 그 나중 영광을 미리 보게 하기 위해서, 또 곧 십자가를 지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 믿음으로 변화산의 그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어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변화산의 체험을 허락한 건데, 이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고난도 생각하지 않고, 최종 영광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변화산만 붙잡고 있다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가 내려오기를 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초막을 짓는 거예요. 부단히 초막을 짓습니다. 이 초막은요, 부질없는 우리들의 노력, 애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막은 그냥 성냥불 하나에 확 타버리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나라에서의 집은 어떻습니까? 초막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금과 보석으로 된 그런 집입니다. 천국 자체가 그런 곳이에요. 초막은 그냥 잠시 스쳐가는 이슬과 같은 그런 부질없는 것인데, 그런 부질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지만 사역자의 경우도 더 그래요. 사역자의 경우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 또 부흥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실 때, 그곳이 그분에게는 변화산이 돼버려요. 그 내려오지 않아요. 내려오지 않고 계속 거기에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것은 먼저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리고 순금같이 정제된 데, 그 순금과 같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순금으로 된 그 나라, 영원한 나라, 해같이 빛나는 나라에 최종적으로 가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런 사람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또 어떤 사람은 초막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것을 붙잡으려고 집중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여기저기 변화산을 옮겨 다녀요. 이쪽 변화산에서 이제 이렇게 안 됐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체험이 끝나면은 또 다른 변화산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변화산 기도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것 같아요. 이 변화산, 충청도에 있는 변화산, 전라도에 있는 변화산, 경기도에 있는 변화산, 기도원마다 다 다니면서 순례를 합니다. 변화산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은혜의 장소를 찾아다니는데, 고난의 장소는, 순종의 장소는 찾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마르다 마리아 얘기했지만은 두 개 다 하나님 하면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영광만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섬기는 것에는 정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두 가지를 다 참여하기 바랍니다. 고난과 영광 모두가 여러분에게 다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것들은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여러분이 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는 변화산에 많이 올라갔던 분이 있다면 내려올 때 됐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산에 거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온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온산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그 곳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특히 성경과 관련된 배경이 되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 하늘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막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그림자고요. 심지어 여기 예루살렘 시온도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시온산을 허락하셨고 예루살렘 성을 허락하셨잖아요. 또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하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면은 이곳에 있는 시온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은요, 결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 안전하지 않다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성전도, 그 시온산에 있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 시온의 영광도 빛을 발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마치 변화산에 있는 것처럼, 거기 만약에 초막이 지어졌다면 그 초막새처럼 영원하지 않는, 결코 영원하지 않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고 완전한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온산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성이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세상이 다 지나고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이 펼쳐질 때 드디어 이전의 옛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산에 머무는 것만 고집하면요, 새 예루살렘에 어쩌면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속히 내려오세요.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보내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까 읽어드린 14장 1절 이하에, 특히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자 저런 자 그런 자 요런 자, 네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실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것. 이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이 여자가 의미한 것은 음녀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음행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앙망하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그런 자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 그곳이 십자가를 지는 곳이라든지 다도 따라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하나님 안에 친밀함에 거하는 자, 그리고 그 행위에 있어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의 과정,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만 머문 사람들은 결코 이 시온산에 설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이와 같은 인정함을 받아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있는 어린 양 옆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기적은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합니다. 변화산에 안 올라간 것보다 올라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곳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초막을 짓고자 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십자가만 지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완전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체험한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자리에 서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